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우리 26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강정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강정은 줄임말로 강한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고 강해지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강한 것보다도 정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보다 더한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인도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사진을 봤는데 아들이 시험 보는 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막 벽에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 아들에게 부정행위해가지고 답안지를 가지고서는 그 창문으로 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요새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어머니들이 극성이세요. 아이가 막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막 연극제 같은 거 막 배역 다니려고 서로 경쟁하고, 이 아주머니들이요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름다운 것들만 막 올리세요. 아이는 막 병들어 죽어가요.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인스타 하루에 한 2시간씩만 해보십시오.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삶이 피폐해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스타에는 아름다운 모습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쇼 윈도우일 뿐이지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스타 하면요 다른 목사님들 보고서는 막 열등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참 유익함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요, 행복 배틀이라는 이미 이 드라마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이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처럼 여러분들 혹시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 중2 때 답안지 보여줬던 것이 저에게는 비밀이었어요. 그때 과학 빵점 맞았는데 참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능력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을 빵점 맞았는데도 기말고사여가지고 평균이 90점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제 점수가 평균이 80점이 나오거나 70점이 나왔다면 들통나서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제 평균이 90점, 지금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받은 표정이 재수없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 바로 부모님에게 이야기 드렸을 텐데 꽁꽁 숨기다가 제가 고1이 돼서야 그것이 들통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그렇게 숨겼을 때 과연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부정행위라는 단어만 이야기해도요 괜히 막 제가 찔려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릴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숨기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소리사모가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지혜 선생님은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뭐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태연이가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매일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또 맛있는 음식 먹은 느낌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맛없는 음식 뭐 소리사모는 마라탕이라면 뭐 저는 아무튼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제가 없어도 소리사모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빈말 한번 해봤어요. 네, 감사하기보다 참 찔림이 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정결한 삶이 어떤 건지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강함이 아닌 정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몰렉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 당시에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게 있었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몰렉신을 숭배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 몰렉신인데, 여러분 저 몰렉신은요 불로 달구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몰렉신을 섬겼냐면요, 부모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저 몰렉신에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불타서 죽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들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저런 데 놓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우리 강혜찬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도 잘 데리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부모가 자기 성공을 위해 자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3 마칠 때쯤 필리핀에 갔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필리핀에 간 것은 나를 피해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극성이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원을 3군데를 다녔거든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거기다가 속셈 학원까지 다녔죠. 피아노 학원은 왜 다녔냐? 수요일 날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피아노 치라고 피아노를 다니고, 태권도는요 나중에 성장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되면 좀 달라지겠지. 그랬더니 아산의 그 명문 학원, 우리 쌍록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리핀 가서 살면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장난이 아니게 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대학교 때 방학 때 방학 때 우리나라 한 2달 와서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딱 2달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물론 친구는 없죠. 근데 제가 왕따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중학교 때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없죠. 이제 대학교 되면. 이런 표정 보니까 참 저를 불쌍하게 봐주시네요. 근데 방학 때 2달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시키셨냐? 너는 군대를 카투샤로 가야 된다. 카투샤는 그 미군 부대 가는 거거든요. 거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르더라고요. 2인 1실을 써요. 일반 군대 가면 20명, 30명씩 같이 쓰거든요. 2인 1실 써서 너는 카투샤를 가야 되니까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단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토익 시험을 등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 토익 공부를 하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한 2번째 봤을 때 토익 점수가 한 820점이 나왔거든요. 990점 만점에. 그래서 이 토익 점수 우리나라 나오더라고요. 국가별 토익 점수가 우리나라 평균이 한 683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820점 맞았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를 혼내셨어요. 너 필리핀에 그렇게 오래 사는데 점수가 그게 뭐니? 아니 제 친구 신발 사이즈 나온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혼나니까 제가 너무 엄마한테 그때 한번 반항을 했어요. 아니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족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울면서 그 다음 시험에 이제 89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토익 점수를 군대에 내지 않아가지고 카투샤를 못 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왜 저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켰냐면 대리만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들은 공부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공부 못한 게 한이 되셔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 몰렉이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찾아보니까 멜렉이라는 단어의 자음과 보세트라는 단어의 모음이 합쳐진 단어가 몰렉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보세트는 수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몰렉이란 뜻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몰렉신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수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 이 부끄러운 부분 조금만 이야기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이 수치라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수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못 느껴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제가 이거 지은쌤 얘기, 아까 그 23살 그 여자아이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봤던 뉴스거든요.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자가 있잖아요. 청주 지역에 자기가 1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가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저를 위해서 이제 뭐 집을 구해줄 수 있는 분, 하루 쉬었다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60명의 남자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온 사람들 인터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해요. 그냥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다 저 남자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수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남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수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은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짓고 있는 죄나 내가 빠진 중독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강함이 아닌 정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인데요.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 성경이 거의 지금으로 치면 6,000년 전에 기록되었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충분히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을 때 대체물로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동성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그때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소유물처럼 여길 때, 사실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동성애에게 일어나는 일, 결론은 한 가지거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나의 성적 만족을 대신해 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7,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답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요, 봐봐요, 7절에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고 여호와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질문으로는 제가 여기에 안 썼네요. 네,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상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강함이 아닌 정결한 삶은 망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아까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일 안 믿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근데요, 모태신앙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한계를 만났을 때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에 보니까요, 네, 그 제목이 특별하더라고요. 묵상 간증 제목이 야동 박사예요. 어느 부모님이 쓴 자기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모님은요, 어린 시절 자기 부모님이 장사로 너무 바쁘셨대요. 그래서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야동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별명이 야동 박사였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가가지고 음란업소에 출입하고 자기 몸을 더럽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힘든 사건을 만나요. 딸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딸 아이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일탈하는 광풍과 같은 사건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오자 이게 바로 자신의 음란한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돌이키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든 사건 오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힘든 사건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큐티하셔야 되거든요. 시편 119편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지켜줄 말씀이 없으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대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윤이의 귀한 점은 어젯밤에, 이거 얘기해도 되죠? 어젯밤에 정말 그냥 마음대로 술 먹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윤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날 또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연락해야 될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제 그냥
교회 와서 잤거든요. 교회 와서 자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새벽기도 일어났죠.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나요? 네, 주일학교 예배 드렸죠. 11시 예배 드렸죠. 지금 오후 예배 드렸죠. 예배만 오늘 4번 드렸거든요. 이게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박사과정, 여러분 누가 박사학위 받는 줄 알아요? 수료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박사과정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박사과정 들어온 사람이면 다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못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내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딴다고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박사학위를 딴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해요. 이 엉덩이 무거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올려주는 큐티 여러분 좀 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얼마나 부지런히 올립니까? 적용 질문까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많이 안 듣는데 우리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막 조회수가 200개, 300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했을 때 뭐 많아야 30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말씀 많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나를 정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잘 속해 가는 거 그게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개인 플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않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밀과 같은 거예요. 뭐냐? 교회에도요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손절 쳐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손절 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요 나와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으로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큐티 하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가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들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가 갔다 오니까 막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우리 교회 막 구독자가 한 300명이 늘고 그랬더니 우리 각기제가 목사님 떡상 하셨네요. 이제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설교한 것도 막 1.4만에 제가 설교한 거 주일날 청소년부 설교한 거 올리면 조회수 몇인 줄 알아요? 10회 막 어느 날은 막 7회 막 이래요. 근데 막 갔다 오니까 막 조회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와서 제 마음이 충분히 흐트러질 수 있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틈 날 때마다 조회수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 동안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주일날 갔다 왔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청소년 아이가 주일날 왔었다고 목사님 만나러 왔었다고 해서 월요일날 그 아이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그 아이 만나서 밥 사주고 또 필요한 선물 사주기도 하고 또 화요일이었나요? 그날은 또 누구 만났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체해가지고 약 사러 갔거든요. 맞은편에 우리 교회 지금 한 2달째 안 나오고 있는 어른을 만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정면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저를 피하실 것 같았거든요. 횡단보도에서 그분이 딱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교회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 영상 보내드리고 다시 회복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이번 주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잘못해가지고 가서 무릎 꿇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가기보다 나를 낮추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희재네, 우리 희재 주인애가 또 우리 메가커피 다이소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제가 오픈 전날에 갔죠. 우리 전날에 가가지고 우리 진규 아버지는 열심히 커피 배달을 하셨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시고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오픈 하루 전날 우리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우리 거기 그 메가커피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청소도구도 가방에 싸가가지고 거기 그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정말 그게 제 안에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거는 죄 짓는 모습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제가 또 갑자기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에 대해서. 또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어요. 어느 아이랑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오늘 마침 다른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대요. 막 그 교회는 막 사격도 하러 가고 장난이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아이도 거기 친구 초청 잔치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가고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목사님 저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서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여러분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제 인생의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힘들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마음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마다 힘든 사건들이 저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거의 10,000명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안 떨었어요. 왜 안 떨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훈련시켜 줬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면 안 듣는 애들 보이거든요. 거의 막 무덤 같아요. 제가 또 그 아산 고등학교 그 동아리 모임 들어가서 설교하잖아요. 안 믿는 애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산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가는 줄 알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요. 한 놈만 조지자. 이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괜찮더라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최고의 환경은요 여기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최악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최악이 아니라 최고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